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대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딘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은 유다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본문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탄이 가룟 유다를 조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서 재산의 일부를 감춘 아나니아에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아나니아를 조종한 것이라면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인 벌을 받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사탄이 어떤 사람을 조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처럼 사탄은 거짓을 말하고 유혹할 뿐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인간의 몫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경우를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협력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들은 뜻밖의 일이 잘 풀리자 기뻐하며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를 주기로 합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받은 대가가 은 3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30은 율법에 의하면 종의 몸값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한 작당이 있은 후 유월절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 1월 14일이고 이후 15일부터 7일간이 무교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유월절 객실을 구한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사전에 집주인과 미리 약속을 해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동이를 진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미리 약속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신 나귀도 주인의 권한으로 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도 아들의 권위로 물고기의 입에서 구하셨습니다. 이를 보아 예수님의 왕적 권위에 모든 것이 순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믿음을 굳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렇게 장소를 구한 후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해가 지고 유월절 만찬을 먹는 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맡기신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건 일하는 종의 모습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고 닦아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이 행동의 의미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닦아주시다니 황송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와 자신이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상관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메로스인데 메로스의 주된 뜻은 일부분이나 몫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는 분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상관이 없는이라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할 몫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문맥 14장 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할 거처나 17장 24절에 예수님과 함께 볼 그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렇다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의 큼을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미 목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목욕과 발 씻음이 각각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중 많이 통용되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욕은 물 세례를 가리키고 발 씻음은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 이후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기에 발 씻음은 성령에 의한 세례이다. 그렇다면 이미 한 목욕은 물 세례를 의미한다. 둘째, 목욕은 십자가 대속을 가리키고 발 씻음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킨다. 목욕은 완전한 정결을 의미하니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이다. 이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발 씻음은 성령을 보내주심을 상징한다. 셋째, 목욕은 십자가 대속을 가리키고 발 씻음은 구원받은 이후 저지르는 죄의 회개를 의미한다. 죄의 관점에서 목욕은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이고 이후 발을 씻어야 하는 건 현실의 삶에서 저지르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넷째, 목욕은 십자가 대속을 가리키고 발 씻음은 섬김이나 용서를 가리킨다. 죄의 관점에서 목욕은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가 맞다. 그런데 이 구절 이후 예수님께서 자기를 본받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발 씻음은 종처럼 서로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걸 의미한다. 여기에서 목욕을 십자가 대속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씻음은 속죄의 비유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루지 않으신 이 시점에 제자들이 이미 목욕했다고 하신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염두하여 목욕이라고 하신 걸까요? 이어지는 문맥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쳐준 말로 제자들이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깨끗하다고 하시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목욕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따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명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다고 너희가 다 깨끗한 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베풀어도 괜찮다며 그들을 물로 씻겼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발 씻음은 섬김이나 용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 이어서 제자들이 자신을 선생님과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신이 주님과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본받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옳으니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오페일로로 빚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빛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원문에 보다 가까운 의미는 발이 씻겨진 제자들은 주님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이어지는 문맥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